어떤 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진찰을 받았는데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상 하던 말 그대로 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술, 담배 끊으십시오. 약 잘 드시고 잘 치료하셔야 됩니다. 환자는 평생 동안 마셨던 이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거라도 의지하고 사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냥 마시던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살다가 간암이 되어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마음을 이해는 충분히 해요. 그렇죠? 예.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우리의 육체의 고난은 눈에 보이고 당장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한을 또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피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알아채지도 못하고 알았다고 해도 당장 내가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오면 확실하게 결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이 있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걱정이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걱정이고 자식이 없으면 또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온통 우리가 여기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지난 11월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염려와 불안 증세를 겪었던 사람이 54.7%래요. 그러니까 과반수가 코로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한 번씩 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도 몰라요. 특히 가족 간의 전파가 25%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일 수도 없습니다. 밥 차려놓고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엄마는 들어가 있다가 다 밥 먹었다고 하면 치우든지 뭐 그래야 될 판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감염돼서 들어온지도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50% 이상이 심각한 우울 증상에 지금 빠져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기도 중에 치유와 회복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보면 저 프레카드를 만들어서 연초에 상반기 때 붙이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단 앞에 쓰여 있는 이 표, 지난 연말에 치유와 회복을 써붙였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화되는 구절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치유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면, 심령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웬만한 육신의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말씀하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하시는가에 대해서 4가지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청소년 시절이죠.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골리앗을 눕히고 군대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많은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 그것이 사울에게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을 쳤습니다. 10년 동안을 도망을 쳤습니다. 나이 30이 되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는 두 지파의 왕이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심해지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경 지역에 머물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을 배출해낸 나라예요. 그는 유다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가드는 또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1년 4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피신을 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국가와 민족 간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국가와 이 민족이 이렇게 탁 오늘날처럼 어느 나라 국민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비자 발급을 받아서 외국에 입국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밀리다 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골리앗의 고향 그 지역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가드의 아기스가, 그의 신하가 왕인 아기스에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사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 여러분의 성경을 펴고 보시면 제목이 나와요. 시편은 제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목이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여기 아비멜렉은 가드 왕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도망을 쳐서 가드 지역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는 발각이 돼서 신하들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 나올 때 썼던 그런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좀 발부둥치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34편을 자기의 고백으로 쓰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다윗은 마음이 상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해 있다 하는 말 참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마음이 상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서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요즘 멘붕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나 또 초등학교 입학하면 못 들었던 말을 좀 배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 와서 그 말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써. 꼭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멘붕이 무슨 뜻이에요?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다가 말이에요. 어떤 극한 상황이 와서 도저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이 찢어진 상태를 멘붕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뭐 다 멘붕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나라에가 이게 멘붕 정신병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쇳덩어리를 놓고 큰 햄머로 기계로 그냥 꽉 내려치니까 그 쇳덩어리가 산산조각 나서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절망과 낙심과 포기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셔요. 마음이 상한 자를. 정신분열증 증세, 조현병이라고 하죠. 이건 대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시작이 된대요. 사춘기를 넘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질병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도망자로 살 때가 20대부터 도망자로 살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분명히 다윗은 이 조현병, 정신분열 증세의 초반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을 삼기로 했으면 아니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울 왕을 좀 잠잠케 하고 좀 다윗을 보호해 주시든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도망자로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과 아픔을 겪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블레셋 원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또 발각이 되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쇳덩어리를 햄머로 쳐서 산산조각 나듯이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갈대가 이렇게 꺾여 있으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요. 꺼지 않은 심지도 끄지 아니하셔요.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근대화 과정을 겪어가면서 참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생생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서울에서 살면서 직접 제가 목격을 했고 신방도 갔고 신림동 그때 낙골이라고 그래서 난곡이라는 난곡동 그 지역 저 위에 상계동 중계동 지역 마포의 입구의 도화동 또
그 구로공단 옆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그 지역에 가보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판자촌 학고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 신방 가느라고 그런 집에 들어가면 맨 먼저 입구가 있고 그다음에 세멘트로 된 또는 흙으로 깔려져 있는 부엌이 조그맣게 있어요. 연탄 아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방에서 부엌 위에다 올려놓은 다락방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5, 6평이나 될까요? 5, 6평도 다 안 돼. 그런 집에서 7, 8명이 살아. 7, 8명이.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느라고 줄을 서 있어요. 줄을. 20, 30세대가 화장실 하나를 놓고 살아. 수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물찌개지고 저 1km 밑에 저 아래 산 밑에 내려가서 물찌개로 물을 져다가 7, 8 식구, 많으면 10 식구까지도 살아요. 저도 단칸방에 살면서, 조그마한 단칸방에 살면서 책 읽으려고 사다리 같은 걸 놓고 올라가서,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 다락방에서 전기 켜놓고 공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줄 아세요? 다 힘든 사람들이지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중소기업 사장하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직장이 보존된 그런 교사들, 공무원 출신들도 살더라고. 왜 그렇게 산 줄 아세요? 한 번 실패하고 망하니까 소망이 없어, 소망이.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곳에 와서 살아요. 얘들이 월급 타서 좀 갖다 주면 그걸로 막걸리, 소주 마시면서 폐인처럼 살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이 영혼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의 멘탈이 붕괴되면, 정말 마음이 상해서 다윗처럼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됩니다. 영국의 시인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한 마음을 혹시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벌어져요. 상처가 나요. 틈이 생겨요.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간격을 벌려놓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틈으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던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중환자들, 암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치유해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 두 가지로 환자들이 나뉜대요. 의사들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 주면 회복이 빨리 된대요. 그런데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외롭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이 더디거나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의학적으로만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내 가족들이 위로해 줘야 돼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돼.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치유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통회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심에 통해한다는 말은 깊이 뉘우치고 괴로워한다 그 말이죠.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통해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를 출생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노동으로 탄식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분인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성막에 나와서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엉망 울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할 때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마음의 고통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도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로 때때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pour-out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됐어요. 토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한 15년 전에 20년 가까이 다 될 때 부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서울대 출신이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 다 마치고 오셨던 부부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남편은 미국 가서 공부하느라고 그러는데 그 부인은 집에만 맨날 있고 못 배우고 그랬습니까? 못났습니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극도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낀대요. 그런데 그것이 심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타나요. 호흡곤란이 와요. 막 가슴이 통증이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어요. 손발이 저려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졌기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마치면 꼭 제 손을 붙들고 저 뒤에 그때 목양실이 저 조그마한 저게 있었는데 기도 좀 해달래요. 1, 2년 동안 꾸준히 수요일 저녁이 됐던 주일 찬양 예배가 됐던 예배 마치면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 서울 올라가셔서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제가 18살 때쯤 됐을 때 그때 국민학교 동창회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졸업하고 한 5년 지나니까 서울의 공돌이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거의 반 이상이 국졸 출신들의 우리 때는 오랜만에 추석 때인가 아무튼 여름방학 때인가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얘들이요 이런 바켓스에다가 통에다가 막걸리를 가져왔더라고. 그리고는 양은 그릇으로 그걸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나보다 마시래요. 막 갖다 억지로 먹여요.
그래서 저도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학생이, 우리 교회 여학생이 학생회장이 돼서 그걸 마신다고 눈짓을 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억지로 마셨는데 죽겠어요. 막 얼마나 죽겠는지 막 햇소리하고 막 죽겠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등을 토닥거리고 토하게 해주더라고요. 토해냈더니 깨끗이, 와, 왜 그렇게 시원한, 그 답답했던 게 시원해요? 여러분, 약을 잘못 먹고 그러면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위세척 하잖아요. 예, 막 물을 넣어서 다 토해내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야 돼. 통해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토해내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첫 번째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옆에 주님이 계셔 주시고, 두 번째로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많아요. 선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꼭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죠. 나는 잘했는데 괜히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도 있고, 시대를 잘못할 수도 있고,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4편 6절에 보면 칼과 활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 앞에 인내하고 기다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굳게 지키고 헛된 것을 믿지 말지어다. 그의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앞문과 뒷문과 창문과 모든 문이 막혀 있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번째,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뼈는 나를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뼈는 육체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다 같이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한 아사리온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의 입 발톱을 딱 묶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보배를 가졌어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요.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다윗은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라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를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 이 육체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마음, 그리고 내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손길로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 완전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죽기를 청했죠.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온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떡과 물을 준비했다가 먹여주셨습니다. 또 피곤해서 또 잠들었습니다. 신음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또 먹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은 40주야를 걷게 만드셨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40주야를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 후에, 주님 부활 후에 그들은 낙심되어 있었죠. 주님은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들을 그 숯불에서 불을 쬐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먹게 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요구드리는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변까지도 다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